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8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온전하게 진실하게 사십시오. 성경에 수도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는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겸손하여 쓰임받은 자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지식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처럼 많이 배웠고 가진 것도 많고 또 명예와 권세도 많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그런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자랑 삼아 살았는데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지식과 가문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고 평생에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자세는 겸손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 자랑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주님만 자랑했어요. 바울이 자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뭐든지 불통 터져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낙심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을 유혹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서 주 앞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과 내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게 되거든요. 십자가는 세상을 이깁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왜 죽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죄도 없는 분이 왜 죽냔 말이에요? 피 흘려 죽냔 말이에요? 왜 채찍에 맞냔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것은 멸망받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고.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면 우리의 믿음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일 이외에는 더할 전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산다. 어떤 분이 막 울고 교회 왔는데 왜 우냐니까 남편한테 터졌대요. 막 이렇게 부르텄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유, 남편이 왜 때렸대요. 그랬더니 울면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러고 울어요. 저는 목사지만 십자가 말만 나오면 상당히 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해져서 무슨 십자가를 졌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밥을 안 차려줬더니 두드려 팼대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말하면 시험 들까봐 속으로 잘 터졌다. 그 네가 잘못해서 터진 거지 왜 거기다가 십자가를 붙여요? 자기가 잘못해서 터진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터지고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면 면류관이 빛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이 십자가입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사명 감당하세요. 힘들어도. 여러분 지역장님들 힘들지 않으면 지역장 다 할 수 있게요. 힘드는 일이니까 아무거나 시키는 게 아니죠. 장로님들 뭐 때문에 장로합니까? 얼마나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힘들게 충성해놓고 요것도 다 받아먹거든요.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게 십자가예요. 남에게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팽개치고 도망가면 안 되죠.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열매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전도의 열매는 전도자의 변함없는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펄펄 끓는 영원한 천년 만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생들을 정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장 10절에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첫째 아닙니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명예와 권세가 많아도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영웅 홍을도 죽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모실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가 귀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다른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생명을 몇 명 건졌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100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다른 박질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내가 정말 전도하느냐고 힘들었습니다. 생명을 건지냐고 이렇게 손이 부르트고 입술이 부르트고 그랬습니다. 좀 자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비밀한 은혜를 먼저 감사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삼층권 세계까지 갔다 온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높은 경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의 영적 세계에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능력 있습니다. 힘 있습니다. 지식 있습니다. 잘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머무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세상에서 떵떵거렸어. 사울왕이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 떨다가 주님의 손이 떠나니까 비참하게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었던 자가 사울의 왕의 말로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나의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최고로 생각하며 자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야, 나는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명예와 권세가 있어요. 나는 재물이 많아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자랑한 것이 뭘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것을 최고로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시민권이 뭔지 아시죠? 그냥 한국에서만 살고 외국을 많이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시민권이 뭔지 모르죠. 시민권, 그 시민권에 대해서 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한국 패스포드가 있어요. 여권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패스포드를 갖고 다녀요. 중국 시민권자 가진 사람은 중국 패스포드를 갖고 살아요. 그 시민권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들이 망하고 막 싸움이 벌어지면요, 각 나라에서 비행기가 군대들을 싣고 무기를 싣고 먼저 오는 게 아니고 먼저 수송기가 와가지고 자기 국민들 다 싣고 가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의무예요. 중동에 전쟁이 날 때도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떠서 가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한국 덩어리를 갖다 줘도 안 태워줘요. 딱 패스포드 딱 보고 한국 패스포드 가진 사람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전국 시민권자만 데리고 가는 거지 아무나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고로 생각하며 자랑한 것이 있다면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전 세계를 다 주름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생각하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일서 5장 20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베드로서 1장 3절 보면요, 우리를 부르시는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내 안에 지금도 계시고 그분은 사랑이 넘치고 그분은 영역이 있고 그분은 영이시고 그걸 알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자랑했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 많은 부귀영화 재산을 자랑하지 않고 그거 다 똥보다 너보다 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겸손입니다. 재물을 많이 얻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누가복음 12장 3절에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유익이 없다고 누가복음 9장 25절 말합니다. 땅 위의 재물과 권세는 심판날에, 더욱더 심판날에는 아무 가치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침이 없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갈라디아 6장 14절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에베소 2장 8절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로마서 5장 8절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에베소 1장 7절 나는 주님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나는 주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주님이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자랑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하나님 앞에서 자비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여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고 시편 138편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139편에도 안고 이르손까지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15가지 축복을 보장해 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성경 찾냐고 힘들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149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15가지 축복이 뭘까? 시편 1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22편 16절 주님 앞에 먹고 즐겁게 해준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시편 138편 6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147편 6절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149편 4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잠언서 3장 34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거만한 자에게는 비웃으시며. 여러분들이 목에 기부수를 하고 다니고 교만하면요, 여러분은 잘났다고 떠들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비웃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을 먹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재물을 주시고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29장 23절 명예를 얻고요. 이사야 29장 19절 주로 인하여 기쁨이 더해지고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받으시고요. 또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니라. 내 영이 소송케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지면 믿음이 자랍니다. 겸손해지면 내 믿음이 영원히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라서 봐라. 2장 3절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어려운 환난과 분노의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숨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겸손의 본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겸손하게. 예수님은 어떤 겸손입니까? 빌립보 2장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누가복음 2장 7절 비천한 곳에 태어나신 분이 주님이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 겸손히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겼던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3절 조그마한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제자 중에 섬기는 자로 계셨고, 마태복음 21장 5절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고,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 사람들에게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8절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십시오.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하여 해겠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자하신 분입니다. 시편 107편 1절 107편 9절까지 보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용서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케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섯 번째로 겸손과 교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까지 제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누가 교만한 거고 누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과 교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교만과 겸손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저 사람이 겸손하냐 교만하냐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보면 알아요. 자, 제일 먼저 지난 과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집안 잘 만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것은 겸손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은 내 노력 가운데, 내가 가문이 좋아서, 내가 정말 운명이 좋아서,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보면 압니다. 지금까지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1초라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끝납니다라고 가슴속에 믿어진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내가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역시 똑똑한 자야,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이 뭔데,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나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끝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 은혜 주십니다. 제가 보면요, 죄송하지만 너무 앞길이 와 열릴 것 같이 모여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되는 일이 없고 그 집에 가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쫙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힌 담이 있습니까? 교만을 때려 부수십시오. 그럼 앞길이 열어주십니다. 아버지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크게 쓰시고, 또한 쓰시기 위하여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영원을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패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나의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왜 두렵냐는 거죠. 나의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가 삶의 최고라고 고백하고 겸손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능력받아 큰 일하고 큰 상 받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